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상담 심리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의 레리 크랩 교수가 쓴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것을 향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 선하지만 저차원적인 우리의 꿈을 깨뜨리신다. 이렇게 저차원적인 꿈이 깨어져 고통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가 진정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임을 자각하게 된다.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열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루고 싶었던 바람이 깨지고 인생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쓰디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곤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을까? 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걸까?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면, 그렇게 고난이 지속되어 가면 우리의 좌절과 낭망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저차원적인 꿈을 깨뜨리시면서 오히려 더 위대한 꿈, 즉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가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크고 위대한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작은 꿈을 잠시 접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깨진 꿈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복원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평형수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요. 즉 우리가 꾸었던 저차원적인 꿈들이 깨어져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더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
이뤄와가는 뜻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에도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무척이나 당황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대비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들의 인생의 항해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균형을 잃고 기우뚱거리면서 흔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흉년이든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곡식이 넉넉했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말이죠. 흉년 때에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압 지방에서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습니다. 살기 위해 간 그곳에서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의 인생의 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입니다. 복원력을 갖지 못한 채 그 배가 침몰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고향 베들레헴 땅을 풍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미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나오미라고 불렀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나오미 대신 아픔, 괴로움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자신을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인생에 관한 그 어떤 기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인생에 그도 몰랐던 복원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며느리 루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고 그의 가문이 다시 이어지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보를 따라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나오미의 고통의 눈물이 감격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복원력 되신 하나님께서 침몰해 있었던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다양한 많은 풍파들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우린 중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침몰했던 배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완벽한 복원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균형을 잃었다가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이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안전한 항해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도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던 것은 단순히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믿었던 신을 포기하고 이주하여 간 그 지역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저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을 걸 찾아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적인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버린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린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도피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 도피했던 그들의 삶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 간 그 땅에서 그들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겁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압으로 갔는데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그들은 그곳에서 겪었던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직면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 왜 그 상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시도하지 못했던 걸까?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우리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여러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그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면한다면 우린 이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겁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경험한 바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선하게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에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럼 뭐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찾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해보다, 그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자주,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반드시 가장 선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오실까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는요, 잃어버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했지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른 이야기로도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먼저 3절을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이야기 맞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이제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불어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린 이야기 맞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두 아들은 남았습니다.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래요, 두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어요. 본인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두 아들은 죽었지만 두 며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며느리 이름들이 나오지요. 오르바가 나오고 룻이 나와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그 룻과 오르바와 룻은 그 남편 뒤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이야기 맞아요. 근데 다시 보면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잃었다는 것의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다시 보면 있는 이야기가 맞아요.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예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을 고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남아 있어라.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같이 어머니와 가겠다고 길을 떠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고향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고향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갔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이 나오미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다시 보면 있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이야기가 맞아요. 다시 보면 남아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졌어요? 바로 그 남아있었던, 여전히 나오미 곁에 있었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주셨습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복원력을 잃어버린 채 침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것, 여전히 남아있는 것, 여전히 곁에 있는 그들, 바로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나면서 잃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쉽다, 안타깝다. 그리고 여러분, 아쉬움이 커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될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늘 그랬던 것처럼 인생은 그것이 있다 없다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올 한 해는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으로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의구심이 들 만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역시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한다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포기가 아니고 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건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일찍 죽게 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남지요.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급했던 나머지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말이죠. 무엇이 있는지.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4장을 찾아보세요. 1절을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열왕기하 4장 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분명히 엘리사는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하는지 보세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없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은요, 항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휴대가 가능한 조그만 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500ml 페트병 정도였던 그런 자그마한 병 정도 되겠죠. 휴대가 가능한. 너네 집에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 있는 걸 물어봤는데 그럼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있긴 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될 형편에 그 기름 한 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돈도 잃고 빚도 지고 지금 이 여인의 관점은 온통 잃어버린 거 없는 거에만 지금 관점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뭐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의 믿음의 관점을 고쳐줍니다. 그래? 그럼 그 기름 한 병이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너 아들들하고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 빈 그릇들을 방 안 가득히 담아 둡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기름병의 기름을 그릇에 부으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상황에 그 기름 한 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요,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름 한 병이 지금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남는 걸 생활비로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았어요, 여러분. 그게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버겁게 하는 그 상황에 잃어버린 것만 아쉬워요. 잃어버린 것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가 안 돼서, 그게 없어서 지금 내 인생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관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뛰어난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예상을 초월해서, 아니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없는 것에만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그리고 급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건 믿음의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고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란 말이에요. 아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여전히 갖고 있게 하신 것,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침몰했던 인생의 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쓴 피터 드러커의 경영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들의 강점이 아닌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경영자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정신을 훼손시킨다. 물론 이건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경영이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저는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강점이 아닌 약점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아닌 잃은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못 살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에만 집착한 채 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남는 거에 집중하면 결론이 뭐예요? 할 수 있다가 돼요. 근데 잃은 거, 없는 거에 집착하게 되면 결론이 뭐가 돼요?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고 계신 것들, 그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좋은 재능도 있고, 저 사람 여전히 저렇게 저런 게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관점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있는 게 있고 여전히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거죠. 다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리고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대요?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주시지 않은 거지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상대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절대적 관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 관점으로 비교하면서 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내요. 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잊어먹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다 주신 거 아니지만 다르게 주신 건 분명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없다, 잃었다,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이 절대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다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확신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을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관심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면 못해요. 근데 있는 걸 바라보면 할 수 있게 돼요.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있는 걸 찾게 되면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지? 그래 이게 있구나. 내가 이걸로 뭘 할까? 내가 이걸로 뭘 하면 될까? 하나님은 이걸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면 관점이 바뀌면 관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 감동적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요 IQ가 75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다리까지 불편했어요. 가정 환경도 불우했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따돌림을 당하는 외톨이 신세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헌신적이었고 강인한 어머니의 보살핌이 있었고 그리고 첫사랑 소녀였던 제니를 만나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포레스트 검프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만나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자친구 제니가 이 포레스트 검프에게 이야기를 해요. 런, 달려, 뛰어, 포레스트야, 달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평상시에도 제니의 말을 잘 들었던 이 포레스트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다리가 불편한 것도 있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달리면서 자신이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달립니다. 자기 앞에 날아온 미식축구공이 있었는데 그 공을 붙잡고 달리면서 터치다운을 한 것이 계기가 돼서 미식축구 선수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서 대학을 가게 되고 여러분 대학에서 최고 선수상을 받아요.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늘 달렸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는 폭격을 맞은 전우를 빠른 걸음으로 구해내고 달려가서 국가 훈장을 받는 영웅이 되기도 해요. 지적 능력도 떨어져요. 가정 형편도 불우했어요.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잃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달리는 거였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달리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관점이 바뀌니까 관심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말 있죠? 못 잡은 범이 크다. 잃은 것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의 관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잃은 것 때문에 집착할 거 없어요.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관심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 관심이 바뀌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전쟁에도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다윗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었던 형들에 대한 안부를 좀 살피고 오라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심부름 보내잖아요. 전쟁터에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워낙 거구였고 장수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사울 왕을 비롯하여 대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서지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던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형들이 말립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들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 가서조차 말입니다. 사울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라.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과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용하던 노투구도 다윗에게 씌워줘요. 사울 왕이 쓰던 칼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 군복, 갑옷, 투구, 칼이 뭐 크기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이즈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한 번도 그런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던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 내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벗고 칼도 들지 않고 다윗이 뭐 가지고 나가요? 그가 늘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맷돌 들고 나가요. 양들을 통제하거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는 맹수들과 맞서기 위해서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물맷돌, 그가 들고 나갔던 그 물매, 돌팔매지라는 그 물매를 가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갑옷이 있어야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 저 투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쓰고 있는, 남들이 입고 있는, 남들이 차고 있는 군복, 투구, 갑옷, 칼, 그것만 부러워해요. 나에게 있는 물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거, 잃은 것에만 집중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오히려 그건 거추장스러웠고 본인에게 있는 물매를 들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그 물매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게다가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지요. 그렇게 물매를 들고 나가면서 골리앗 앞에 떵떵거리면서 호언장담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다윗은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충실했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것처럼 여겨지는 갑옷도 투구도 칼도 없었으나 그는 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과 맞서 이겼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넘어졌다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믿음의 관점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잃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소망하세요.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잃은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재기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게 남겨져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반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보다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